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큐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요, 그 알버트 번스타인이라는 그 작가의 정서적 흡혈기라는 책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때로는 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비록 병적인 사람일지라도 세 명이 당신을 동일하게 비난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찰할 때이다. 이때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가능케 된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네, 이제 타인의 비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인생 가운데 흔히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난을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제 작가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비난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비난에 대하여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설사 말하는 사람이 매우 병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 명이 동일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때는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한다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거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부분들, 부족한 모습들이 비로소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과정이 반드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정말 도망가지 말고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바꾸기 위하여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노력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방법 먼저 복습을 갖다 좀 해보죠. 큐티 실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두세 번 읽는다. 그런데 이 두세 번이라는 횟수에는 의미를 너무 두지 마라. 오히려 은혜 받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본문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묵상에 대하여서 이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관찰하라. 본문을 잘 관찰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 본문에 대하여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상상하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내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기록해서 남기게 되는데 첫째는 그 본문에 대한 제목을 간단히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잘 써야 되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것,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써라.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possible, 자기 능력에 맞는 것을 적용으로 삼아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묵상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 큐티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좀 더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받은 것과 다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큐티의 과정을요, 영어권에서는 press라고 외웁니다. 이 press 그랬습니다. press pray for a moment. 그래서 잠시 기도한다. read his word.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examine his word.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 say back to God. 말씀으로 다시 기도한다. share with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눈다. 뭐 이렇게 해서 큐티의 과정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영어권에서는 프레스라고 외운다면, 그렇다면 한자권에서는 뭐라고 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기독사경회입니다. 자, 기자는 뭘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지워야겠네요. 예. 자, 기자는요,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는요, 읽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자는 역시 성경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하기, 다시 성경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기. 이렇게 해서 그 큐티의 과정을 갖다가 간단한 단어로서 요약해서 암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것은 묵상의 방법을 이제 처음에는 관찰, 그리고 생각,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기억을 하루 종일 해라. 그게 묵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찰, 생각, 상상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것으로 5가지 또 그 키워드를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관찰, 생각, 상상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그랬더니 줄거리를 봐라. 그죠? 문맥 속에서 줄거리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물을 살펴라. 그래서 인물의 생각, 말, 인물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각자 입장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라. 그리고요, 3번째는 키워드. 이건 단어가 중심 단어가 되겠죠. 어떤 말이 반복된다거나 강조되어져 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피는 것으로 성경의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을 할 때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중심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설교와 도서를 참조해라.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큐티를 보다도 보충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질문이랑은 탐구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당장 대답이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쉬우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큐티의 실제를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숲에서 나무를 봤다면 이제는 가지 하나하나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리고서 그것에 대한 예까지도 설명을 드려서 큐티를 완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구절묵상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요. 구절묵상법.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한 장 읽고, 이것은 이제 범위죠. 그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하실 때는 이제 하루 분량을 읽으시면 되는 거고, 성경만 가지고 할 때는 한 장이 아니라 한 대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 제목 같은 거 소제목을 잡아놓고 나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정도로 이제 읽으면 된다. 그냥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한 장 정도 읽어도 괜찮다. 한 장을 읽고 나서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절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절법이라는 건 암송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요, 하루 종일 묵상하기 위해서 한 절 정도를 갖다 이제 큐티 시간에 암송을 하고 외우고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할수록 이제 묵상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요, 초신자들에게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에 좋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신자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큐티 방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교육하거나 또는 인도하게 될 때, 집단을 할 때 너무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인데 사실 은혜가 뭐 초보가 있고 더 깊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권하는 큐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춤으로 간단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간단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음날 큐티를 기대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방법을 쓰니까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큐티를 계속해 나가면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단점들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차곡차곡 마음 안에 이제 쌓이게 되면 저절로 이제 한 구절을 그냥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절 속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단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구절 묵상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했던 큐티를 갖다가 잠시 예제로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성전의 타락, 타락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중적 신앙생활에 대한 신랄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성경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되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으면 물론 좋겠지만 굉장히 좀 깁니다. 큐티를 하루에 2시간씩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이제 생활 가운데서 한 30분 정도 큐티를 한다면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피고 구절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부 다 살피는 건 조금 무리가 가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이 중에서 고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저는 이제 7장 3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을 뽑고,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게 이제 메시지 같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뭘까?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길과 행위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성전이 거대하고 드려지는 제사가 거창할지라도 바른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 시대에 거대한 군중을 모으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많으리라. 또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가슴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묵상하게 한다. 하나는 길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목적 혹은 비전이 될 것 같다. 결국 사사로운 목적, 혼탁한 비전을 경계하고 성경적인 바른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또한 행위는 그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 목적만 거창하고 정작 그 현실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책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 바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니 이보다 더 적당한 제목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더 주의를 기울일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길과 그 행위를 가지고서 비전과 삶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비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큐티의 내용을 갖다가, 그 각오를 갖다가 큐티를 하게 된 것을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본문 가운데서 한 절을 하루 종일 깊이 붙들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적용, 각오는 또 따로 했습니다. 사적인 것이라서 이제 여기 들고 오지는 않고, 제가 묵상한 내용만 살짝 이제 공개를 해서 드렸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구절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리고 앞과 뒤를 참조해서 그 구절을 잘 해석하고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구절 묵상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질문법입니다. 본문을 읽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은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큐티를 할 수 있지만, 보조적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절 묵상법을 하면서도 보조적 방법으로 이 질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7장 3절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물은 거죠. 길과 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길과 행위란 무엇인가?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 살인, 가늠하지 말고 뭐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는 것들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에 부합하는 삶,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해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법이라는 것은 구절 묵상법을 하면서도 그 안에 또 질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이제 또 큐티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면서도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큐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요.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구절 묵상법과 질문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아마 큐티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의 능선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 또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질문을
이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적일 때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하고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가져오겠죠.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면 결국은 좋은 대답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을 잘 사용하셔서 성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큐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을 가지고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죠. 그죠?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거죠. 그죠? 자기 이름을 잘 쓰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간에 이 제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친교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문적으로 요한이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그 집에 출입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 보려고 자기 이제 인맥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왜요? 그 대제사장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힘이 있네요. 좀 그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종과 아랫사람들하고 이제 베드로가 어울렸군요. 이제 베드로의 행색이 초라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있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조차도 당당하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가엾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24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좀 바뀌어지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버릇없다 뭐 그런 뜻이죠. 버릇없다 그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베드로의 모습과 이 아랫사람과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당하신 예수님.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도 역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가야바라는 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둘이죠?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 됐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런데요. 시대적으로도 사실 좀 굉장히 혼탁한 시절이라 종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직위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당시가 이제 막 돈으로 사고팔고 정치적으로 막 서로 임명하고 뭐 그런 시기라서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그런 참 웃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리를 사고 팔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그런 역설적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제 앞에 장면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잘못 볼 리가 없죠. 베드로가 이제 게스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는 말고의 길을 잘랐죠. 근데 그 사람의 친척이 마치 거기 불을 쬐고 있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마다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 저에게 이제 그 눈을 끌었던 말씀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라는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성경은 또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이 거듭됐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이 이 또라는 말을 통해서, 이 또라는 한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묵상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제 이 큐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형식적으로도 다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 큐티를 하고 아침 큐티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기록을 저녁에 했어요. 이러면 이제 하루 종일 큐티가 되겠죠. 그죠? 아침에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될 질문 같은 걸 생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산 다음에 하루 종일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큐티의 좋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에 한 자리에서 30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은 바쁘니까 아침 시간 10분, 15분 잠깐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묵상할 내용을 좀 선택하는 한 15분 정도 시간을 내고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 시간을 내 가지고 좀 더 심화시켜서 큐티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큐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27절을 제가 뽑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큐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와 내일 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며 베드로처럼 맞이하는 새벽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내가 가진 복음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큐티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가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으로 행하는 일들, 곧 이를테면 근심, 비난, 변명, 낙심 등은 모두 어느 정도 습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때는 많이 거북하고 죄스러운 불편함을 느끼지만 거듭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마침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성경은 그의 부인을 또 부인하니라고 기록한다. 이것이 단지 3번으로 한정하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습관과 같은 거역의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게 반복되고 있는 잘못들에 대하여 하루 종일 생각했다. 편안함을 가장하고 있는 무례함과 때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에 대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좀 저희 교회 식구를 좀 편안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목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무례한 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반성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닥불가에 사람들과 어울려 불을 쬐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런 일상에서조차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루 종일 정리했던 것들을 갖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금 큐티 방법이 다른 것은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적용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에 맞는 그런 적용을 가져와라,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적용을 이제 큐티를 한 이후에 실천을 해라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아침에 큐티를 하고 구조를 하나 붙들었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까지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큐티를 나누면요.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았던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적용은 적용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계획을 가졌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큐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구절 묵상법과 질문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 큐티의 과정을 프레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독사경회라는 한자어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방식들은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